우리 한생명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 40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예배의 그 모습들도 회복되어지고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특별히 이 시간은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유다 땅에 와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행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업차 왔는지 단순한 관광차 왔던 것인지 자기 아는 지인을 만나기 위하여 왔던 것인지 공무를 수행하러 왔던 것인지 어쨌든 유다의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강도를 당하여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찢기고 상하여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가 여행의 노중에 그래서 그를 치유하고 살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동네에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당연히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던 고장이 아니라 무슨 타지에 가서 저 먼 곳에 또는 뭐 일본 땅을, 중국 땅을, 아니 저 멀리 유럽에 여행을 갔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데 말도 통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꺼리낌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그를 기꺼이 도와줄 수 있겠는가? 여행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왔던 내 여비를 다 털어서 그에게 내어주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고쳐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불편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동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두 나라가 갈라져서 남북이 갈라져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수백 년 동안 서로 싸우면서 전쟁을 하였던 사이였습니다. 그 와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여서 그 이전에는 그래도 혈통적인 동일성이 있었는데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북쪽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북방의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을 겁탈하고 강간하면서 그 가운데서 만들어진 혼혈되어진 족속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요. 물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적인 순수함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터이고 또한 북쪽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여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 혈통이 혼잡되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그 모든 사람을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 갈등하고 싸웠던 경험으로 인하여 뿐만 아니라 그 근본을 알 수 없는 그곳 사람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종 못할 족속이었고 여행을 할 때에도 사마리아 지역은 피하여 갔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를 방문하였을 때도 거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을 부정한 사람들 취급하고 자기들을 향하여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좋은 감정을 가졌을 리가 없겠지요. 그가 그 불편한 상황 속에 그런 관계 속에서 유다 지역을 여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한 유대인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겠지요. 아마 그를 때리고 칼로 찌르고 물건을 빼앗아 갔던 사람은 유대인의 동족이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원한 관계였는지 그를 때리고 찌르고 그렇게 온몸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래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떠나갔던 겁니다. 물품을
노리는 강도들도 그 언덕에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주의자들, 열심당의 젤로 땅의 당원이 바로 친로마 인사들, 그들에게 부역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테러가 빈발하게 일어나던 열심당의 주요 활동 지역이 바로 여리고 지역이었다고 하죠. 그러니 그래서 그를 찔렀던 것인지 어찌 되어졌든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던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찌르고 자기들끼리 피를 흘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내어주고 기꺼이 그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그래서 그를 치유하고 살려놓고 그것을 떠나가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그 앞에 보면은 같은 동족이었던 그 유대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던, 또 경건한 종교인이라고 하던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피 흘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외면하고 급하게 그 자리를 피하여 갔던 것 아닙니다. 레위 사람도 가다가 그 강도당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를 도와주지 않고 바로 그를 피하여 갔다라고 했습니다. 동족도 도와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책임을 가지고 있고 존경받던 사람들도 외면하였던 사람입니다. 아마 외면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제사장이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예배 시간이 다 되어졌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집례해야 할 사람인데 지금 이곳에서 그 사람을 싸매어주고 치료하다 보면은 바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자기가 집례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당시에 아마 그 제사장 직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일은 24반차를 쫓아서 각 가문의 대표들이 와서 한 번씩 봉사하였는데, 바로 그 평생에 한두 번 정도 그 개인에게 그런 기회가 올까 말까 한 기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올라가다가 시간이 급박한데 그렇게 피 흘리는 사람을 보면서 그를 도와주다가 그 피로 인하여서 부정을 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당장 며칠 동안 부정탄 사람으로 바로 그가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고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은 성전에서 그 제사를 돕고 그렇게 성전의 일들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직업을 갖지 않고 기업을 갖지 않고 성전에서 일하면서 성도들이 낸 11조를 통하여서 생활을 보장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적인 의식이 투철하고 그 전문가 의식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그 성전에 가서 제사 시간이 다 되어진대. 그것을 도해서 도와주는 일들을 행하여야 하는데, 나에게 맡겨진 일은 성전을 고치고 제사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돕는 일인데 내가 여기서 엉뚱한 사람 도와주다가 내가 해야 할 일들 못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이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도와주지 못할 어떤 상황이 있었다. 외면하고 회피하고 지나가 버렸던 거죠. 그 동족도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그들 사람들이 존경하는 제사장도 외면한 사람이었는데, 레위인도 버려두고 간 사람이었는데 엉뚱하게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를 도와주고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였던 거지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가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영원한 나라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그냥 죽고 마는 게 아니라 멸망의 자리에 거하고 죽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여서, 그래서 신앙을 갖고 또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알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율법학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자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체 예수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질문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문합니다. 성경은 무엇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그가 율법학자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통달하였던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율법을 이 율법학자가 요약하여서 정리하여서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율법학자도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스스로 여기에 대하여서 자문자답한 것으로 기록하여 놓고 있죠.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천국이 있음을 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행할 때 그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영생이 있음을 안다고 해서 그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 있는 삶,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들 속에서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옳도다라고 인정하시고 바로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날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가지는 세 가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천국이 있는 것처럼 진짜 살지는 않는다. 심판이 있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심판이 있는 것처럼 진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인데, 진짜 사랑을 실천하면서는 살지 않고 있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다. 그대로 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율법학자가 주님 앞에 질문하였던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은 알겠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그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하였던 거죠. 유대인들 안에는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였던 거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외세에 의하여 침입당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고 살아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졌던 거죠.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해도 소용이 없는 이들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내가 함께 하여야 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내 편이 과연 누구인가? 나의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누구까지 사랑해 줘야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거죠.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당시에 아마 신문 가십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하였는데 그 강도가 왜 그를 칼로 찌르고 그를 비참한 상태로 피 흘리게 만들어 버렸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친로마 인사이기 때문에 정치적 테러를 당한 것인지, 돈이 많아서 강도를 만나서 재산을 빼앗겼기 때문인지, 어떤 사람에게 원한을 사서 그 일을 당하였는지, 어찌되었든 그가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정작 유대인이었던 제사장은 도와주지 아니하였는데, 레위인도 그를 외면하고 갔는데,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면하고 상종조차 못할 사람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고쳐주고 치료하여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떠나갔다. 누가 그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냐 물었던 거죠. 이 율법학자가 물었던 것은 내가 사랑해야 할, 내가 도와줘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은 그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은 누구이냐라고 물으셨던 거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또 그 율법학자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작 유대인이 그 자리에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존경하는 제사장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레위인도 외면하였던 그 사람을 자기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그들이 과연 구원이나 받을까? 그들은 마지막 때 지옥의 땔감으로나 쓰여질 존재라 무시하고, 개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와 이방인들은 성전에 출입할 수 없다. 성전 앞에도, 예루살렘 성전 앞에도 그들이 그렇게 붙여놨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무시하던 그 사람이 정작 그 상처 입고 피 흘리는 사람을 도와주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주님께서 질문하였던 거죠.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함께 하여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어느 모임에 가면 먼저 그것을 찾잖아요. 그래서 내가 친해질 만한 친구가 과연 누가 있는가? 나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모든 사람과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해질 만한 사람, 비슷한 사람, 동향 사람, 비슷한 세대의 사람, 그 사람을 찾잖아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내 편을 향하여서는 사랑도 베풀고 내 것도 나누어 주고 도움도 주지만,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그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오히려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를 도와준 것을 가지고도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왜 저 북쪽 사람들한테 퍼주느냐? 왜 일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느냐? 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그렇게 하느냐? 우리들끼리 잘 살면 되지 않겠는가? 내 이웃이 되어져야 할 사람들은 그렇게 정하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감정이 있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런 문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사랑하는데, 내 가족은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냉정하게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분석해 놓았는데,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지만 그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다른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나와 너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여서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부부가 만나서 우리가 되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만나서 우리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나와 너로 그때는 만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너가 아니라 그것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용하여야 할 대상, 수단적인 존재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도구로서 어떤 사람들을 여길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 나와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강도가 되어지는 거죠. 살면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가 당장 필요한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다른 사람 죽이고 찌르고 넘어뜨리고, 이것은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무용담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들, 나와 이념이 다른 그 사람들은 죽여도 좋을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싹 박멸해 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나와 교제하고 만나야 할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배제하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고, 그러니 어느 순간에는 강도로 돌변하고, 그러니 어느 순간에 바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났지만 나랑 상관없는 자라 여기고 외면하고 지나갔던 것 아닙니까?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가 종교적 배경이 무엇인지, 그 이전에 무엇 하던 사람인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 있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행 중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의 신분에 대하여, 그의 혈통에 대하여, 그의 조건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이전에 살아왔는가에 대하여 묻지 않고 피 흘리고 있는 그것만으로 인하여서 불쌍하게 여겼다. 그 불쌍하게 여김으로부터 바로 어떤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일어나서 바로 살게 되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겨, 그래서 함께 울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를 위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그 무덤가에 가서 울면서 같이 통분하게 여기며 그의 생명을 빼앗아간 죽음의 질서를 향하여 분하게 여기시고 같이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내 친구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니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그 벌판에서 그래도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왔던 그 사람들을 보고, 배고픈 중에도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겨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고 오병이어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천국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졌던 거죠. 예수님의 기적의 이면에 바로 이것이 있었다. 오늘 우리들 속에 바로 이런 마음이 있는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영혼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는가? 사회가 점점 각박해져 가면서 진짜 인간이 가져야 할 감정과 또 그 사랑의 마음들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치료자가 되어 주었던 것 아닙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기름과 그 포도주는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였다. 사업을 위하여 가져가고 가던 것인지, 여행 중에 자기가 먹고 또 필요에 따라 쓰려고 하였던 것인지, 그것을 기꺼이 그 사람에게 붓고 그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 상처를 싸매어 주고 자기 돈을 들여서 주막에 맡기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그 사람을 태우고 그의 필요를 채워 주었던 거죠. 그 와중에 그가 살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도 바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만 바빴던 것이 아니라, 레위인만 바빴던 것이 아니라 그도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기 돈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자기 일이 아니었는데 자기 비용을
그렇게 제공하면서 바로 그를 싸매어주고 또 그를 도와주었더니 그가 살게 되어졌다.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이 사는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랑은 내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추상적인 마음으로 품은 사랑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진다. 그 이웃은 나에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중심이 있었다. 그의 필요를 알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닙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이 왜 쓰러져 있는가? 그렇게 돌 맞을 만한 짓을 했네, 칼 맞을 만한 짓을 했네,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묻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또는 그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내가 받을 피해에 대하여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다가도 피하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부정타면 복잡한 일에 연루되면 어떻게 하는가?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저를 찔러 죽였던 그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는가? 다른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셨지만 행하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그의 필요를 돌보아주며 바로 싸매어주는 사역들, 그 속에 믿는 자에게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 나만의 문제에 몰두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형식만을 쫓아서 믿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행하고 이웃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우리들 까닭에 생명이 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추상적인 영생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